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치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주의 천사가 움직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소식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기근 때 모든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요셉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셉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정의 영역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빚진 분들 다 탕감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11조의 복을 주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재정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일터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신 일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또 이렇게 뜨거운 예배 같이 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특권으로 하시고, 이 2023년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좀 나눌 제목은 리커넥트인데요. 그 연결에 대한, 또 다시 연결될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맥락을 가지고 좀 말씀을 풀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혼의 파쇄와 영적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좋은 단어는 다 넣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게 제목 지을 때 제일 어려워요. 다 넣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도 막 다 꾸겨 넣어봤어요. 혼이 파쇄돼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움직여요. 영이 움직여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끝입니다. 오늘 설교. 그죠? 예, 제목만 잡아도 끝나요. 이게 헤드라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목이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헤드라인 잡는 걸 제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 혼이 파쇄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혼이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자아가 죽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영이 움직여요. 영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십니다.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예. 아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셨는데요.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에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이나 말라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day of the Lord라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이 수레가 있다면 두 바퀴가 굴러가요. 한 날은, 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인 거예요. 부흥의 날, 회복의 날, 치유의 날. 이 바퀴가 굴러간다면 한 수레바퀴는 뭐가 굴러가냐면 두려운 날이래요. 크고 두려운 날이랬잖아요. 두려운 날이에요.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라. 그게 여호와의 날의 속성이에요. 두 날은 굉장히, 두 수레바퀴는
속성상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오히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부흥의 날이 강조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의미할 수 없어요. 빛이 뭔지 몰라요. 다른 것 같지만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같지만 성경은 둘을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여기서 영적 원리를 가져와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갈등과 분열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대되는 스피릿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항상 그걸 이제 영어로 보면 카운터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반대의 영을 일으켜야 돼요. 갈등과 분열과 그런 것에 내가 함몰되어서 뭔가를 풀어내는 건 이제 혼적인 거예요. 반대 뭘 일으켜야 되겠어요? 연합을 일으켜야 돼요. 아멘? 예. 두려움이 막 내 안에 임해요. 어려워요. 그럼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스피릿, 반대 스피릿을 올려버려야 돼요. 평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반대로 좀 아픈 분도 있었고 또 재정에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뭐냐면 반대로 치유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재정의 돌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혼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풀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마지막이 분명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 종교나 이런 데 보십시오. 시간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중요하냐?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생이 시간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 이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이 엔지니어들의 고민의 마지막 도전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장기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고, 기계와 나중에 인간이 융복합해서 우리 옛날 만화에서나 봤던 그런 영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인간의 마지막 도전인 거예요. 그게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최고 우리나라 전 세계 지성인들의 도전이 바로 이 시간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굽니까? 애플 스티브 잡스도 못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암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인간은요 존재적인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행복도 한시적인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복한데 언제 내일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했냐면 내 현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터너티, 영혼을 가져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본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보냐면 모든 사람이 시간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간의 사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목조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끝나는구나. 그래서 인간은요 이 부분을, 이 존재적인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돈 버는 목적은 뭐냐면요, 시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 특징은 여유가 없어. 여기 보니까 얼굴이 다 여유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 보면 여유가 있으셔요. 영적 부자예요. 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좀 여유가 있죠. 이제 늙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수일수록 막 촐랑거리는 거예요. 촐랑거리. 네. 예배인도자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수일수록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사슬을 늘렸을 뿐이라는 거지. 근데 결국 사슬을 늘린 거지 사슬에서 해방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슬을 늘려서 내 목 조고 있는 걸 조금 여유롭게 숨통을 늘려서 내가 지금 고통에서 해방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존재적인 고통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쫓아가서 예수 믿는 이유는, 쫓아해보세요.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그겁니다. 심플해요.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간의 시간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시간을 사면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의 차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일들이 왔을 때 혼적인 사고방식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리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기적의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장벽을 장벽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있어서 뭡니까? 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장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겁니다. 그거. 왜 한국이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정말 한국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왜냐하면요, 6.25 이후에 황폐화된 곳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각광받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2008년에. 그리고 정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저는 교단도 뭐 따로 없고 독립교단이고, 뭐 특별히 돈 빼기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디 가서 어떤 그런 목회적인 이야기나 이런 거를 그래도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척했기 때문에. 친구 사무실에서. 좀 놀래주세요. 할렐루야. 애들 짜장면 먹여가면서. 그건 거죠. 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 세상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그건 어려움, 힘든 일 이런 것들이 오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부흥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꼭 영적인 원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능 끝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애들 저희도 이렇게 보는데, 수능 끝나가지고 시험 못 봤어요. 그래서 무너져요. 있어. 거기 무너진들 뭐 합니까? 계속 고민한들. 제가 아이들에게, 고3 애들에게 얘기해. 너 시험 봐가지고 얼굴이 벌써 우거지상을 하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못 본 건지 딱 알죠. 그러면 얘가 얘기해요. 야, 끝났어. 네가 만약에 우거지상 해가지고 철야해가지고 네 점수가 1점이라도 오르면 목사님 다 같이, 목사님도 우거지상하고 같이 네 고난에 빠져줄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새롭게 스타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성경은 이 마지막의 시간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시간 개념하다가 케르케고르까지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다 왔는데, 주여 오늘 본문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유일하게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이 시간입니다. 시간. 사탄은 다 가졌어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줄 수도 있어요. 치유,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못하는 게 뭐냐? 계시록 12장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카이로스가 임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이것은 데이터 모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네.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탄에게도 힘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건 마지막 때에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초기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그럼 지금은 어느 때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제가 봤을 때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한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습니까? 시작.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요엘서 말씀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에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요, 구약 말씀의 모든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이루어내신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뭐만 바뀌었냐면 그 후가 말세라는 단어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얻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은 마지막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애매하죠. 근데 말씀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 나와 있죠. 뭘 준비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마지막 때는 누가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뭘 부어주기에 준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이라는 것. 성령.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 무슨 교회 프로그램 뭐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혼의 생각들, 혼의 생각들. 자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껍데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껍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땐 껍데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돌아다니는 거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다 에르메스를 걸쳐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죽을 뼈다고, 너무 세게 얘기했다.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죽을 육체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막 마이바흐 벤츠 이런 걸 타고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썩을 육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 거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주인 되었던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꺾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처리하는 방법은 3000배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처리하는 성경적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내가 뭐 자아 성찰적으로 내가 죽어야지, 내 성격,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죽어야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센터에 두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센터에 두는 성도입니다. 거기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죽는 것은 살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야. 쫓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아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뭐를 강조해요?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 이해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거든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뭐냐면 10절입니다.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게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궁창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이것을 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두셨어요. 궁창을 두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이 같다는 거예요. 물은 서로 비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싱크가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보면 뉴질랜드에 가보면 미러 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거울 호수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호수가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얼마나 고요한지 저 산이요 그대로 비춰서 산이 마치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영이 맑은 영이 돼야 돼. 우리의 영이 샬롬으로 평강을 이루어야 하늘의 뜻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팔복. 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춘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거울도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뜻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상이 이미지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못 비추는 겁니다. 하늘을.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경은 저주받은 인생을 한마디로 뭐로 얘기하냐면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떠돌이로 사는 거예요. 남의 일만 하다 사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주권이 회복됩니다. 이 땅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땅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일터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가 없다? 바로 진단해 봐야 돼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가 없어? 바로 진단해 봐야 돼요. 뭐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 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뭐냐면요, 그 싱크가 딱 맞은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회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요 여러분 교회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고민이 없거든요. 하늘에는 병이 없어. 근데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병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랑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혼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뭐 맨날 듣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죠. 아까 보혈 찬송할 때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보혈 찬송을 하면 여러분 사단마귀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에게 그게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열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열려요?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라고 했는데 신비는 뭐냐면 혼의 영역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8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넘치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가 많습니다. 총명이 많습니다.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노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옵니다. 영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모든 관심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그 안에 풍성함과 부유함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 땅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노인보다 승할 수 있어요. 영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아멘.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주님이 싫어하시지.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뭐가 와요?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요 땅을 돌파하는 하늘의 무기입니다. 지혜는 통치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2023년 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과학자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몰라요. 그 뜻이 뭔지. 절대 혼의 영역으로 차원의 원리가 있거든요. 1차원은 2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2차원은 3차원을 알 수가 없어요. 위에 고차원이 아래 차원을 먹는 거지 아래 차원이 위에 차원에게 영향을 절대 못 줍니다. 영적 차원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3차원의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지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할지를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계절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농사를 안 했어요. 봄에 뭐 해야 돼요? 씨 뿌려야죠. 그죠?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뭘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절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왕들을 바꾸신다. 그것이 지혜이다라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 세상 바벨론 세상 그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통치자의 권한을 갖고 여러분 세상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건 왕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지혜가 있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뭐 불교의 어떤 스님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아요.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다면 그게 비밀이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지혜는 인비테이션 온리, 초청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보세요. 이호봉 목사님은 잘생겼고 머리가 하얗고 막 제가 크게 이거는 비밀이 아닌 거죠. 이게 비밀인 거죠. 귀에다 대고 우리 전사님 알아야 돼요. 이호봉 목사님은 커피 되게 잘 끓이고요. 자상하고 시도 쓰고요. 귓속말 해주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아무나 갖는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사람이라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통치할 권세, 땅을 돌파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이게 이제 지혜. 그래서 지혜가 딱 부어지면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그림이 딱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큰 그림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그림은 이제 보였어. 와, 이게 그림이구나. 딱 보였어. 지혜가 없으면 아예 그림도 안 보이고. 그림이 보였어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 명확히 모릅니다. 거기 이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보면 탕자가 이 거렁뱅이 옷을 입고 오는데 옆에 칼을 찾거든요. 이 칼은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았는데도 그 보검 같은 칼은 안 팔아요. 이건 아버지가 준 거거든. 그러니까 선십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의미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긴 보는데 이 그림이 명확하게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뭐와 함께 움직이냐면 총명과 함께 움직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짝입니다, 이렇게. 자, 총명은 뭐냐? 총명은 이제 영어로 보면 Spirit of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아, 이거구나. 사도행전 2장 17절 보는데 그림은 봤어. 근데 총명의 영이 함께 오니까 아,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미래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의 영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명의 영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총명은 분별과 예측을 주는데 현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분노하면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총명이에요. 내가 여기서 분노하면 결과가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옆에서 이제 누가 이제 운전하다가 확 한번 그러더라고요. 빵빵 제 옆에서 막 누르고 막 제가 잘못한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나눕니다. 막 빵빵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옆에 저 딱 쓰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 덤프트럭 아저씨가 막 육두문자로 막 10세겔 20세겔 막 하면서 이스라엘 이 화폐 단위를 막 저한테 막 10세겔 20세겔 막. 근데 제가 제 와이프가 탔었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분노가 올라와서 왜 그렇게 해버려. 총명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우리가 하지 마. 내가 막 우리 아내한테도 뭐래? 내가 예수님이냐? 내가 예수님이야? 난 연약한 목사지. 내가 뭘 잘못했어 여기서?
또 막 5분 정도 막 퍼부어댔어. 그리고 나서 차 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 뒤에 몰려오는 창피함, 부끄러움. 왜요라고 할 걸 왜? 라고 해가지고 총명의 영이 없는 거예요. 총명은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가 총명의 영이 있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혼의 영역에 들어와서 미혹을 당한 거예요. 혼이 복잡해진 겁니다. 이미 혼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다 얘기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나는 총명의 영이 너무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걸 아는 게 총명인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야, 이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위험한 거구나 아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지막 때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미혹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분별의 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눈빛 보세요. 굉장히 선하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죄의 냄새가 나면 이게 총명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총명의 영은 뭐냐면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 쫓아가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종이다. 종은 의견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2주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든지, 목사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은 그렇게 했으면 내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주도권이 없는 거죠. 아멘.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불뚝불뚝 살아가지고 그저 주님 안주하는 말하고 주님 안주하는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나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괴수 같은 정체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랑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나는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진짜 신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바로 혼과 자아가 죽은 교회가 영적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회의로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장로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대화여야 돼. 성령님이 지금 땅 사서 교회 지으랍니다. 무슨 말을?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혹여나 그럴지라도 그러세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뭘 결정했어요? 담임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어요. 혹시 목사님 그렇게 좀
지금 인간이 만든 종교적 시스템에서 담임 목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나가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로.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그 누룩과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길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풀어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나의 차원을 넘어버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데 그 영으로 영이 임하면 큰 산을 지어버린다니까요. 큰 산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큰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큰 산이 아니에요. 내 내면 안에 있는 게 큰 산이지.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외형에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 조금 신경 씁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면을 중시 여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냐면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심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모티브란 말이에요. 동기, 의도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갔더니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10분을 기도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 설교 아세요?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하세요. 책망 기도 아세요? 타겟 기도 아세요? 기도하면서 막 누구를 막 타겟을 잡고 막. 그러니까 제가 아는 유명한 다음 세대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요. 진짜 그분은 우리나라 탱크로 유명한 분이야. 딱 마이크 잡더니 그냥 노골적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셨는데 앞에 장로님 그랬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 교회 정말 사랑하셔서 얘기하는,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애들 다 떠납니다. 2분 넘지 마세요. 저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는 교인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 중책들이 있고. 제가 누구를 세웠냐면요, 제일 중요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우리 커버넌트 스쿨의 예배자 아이가 있어요. 걔를 제가 세웠습니다. 대표 기도로, 상징적으로. 근데 온 교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설교를 했거든요. 제 설교를 예언적으로 다 기도에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좀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써줬거든. 아빠가. 저도 약간 의심의 영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가 가서 써온 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앞으로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보세요. 교회에 LED 보고 오신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LED는 저기 야구장에 가면 많아요. 뭔가 교회가 가면 마음이 평안해, 그것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 보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설교. 근데 목사님 외모 보고 여러분 오셨겠어요? 아니죠. 외모가 괜찮으시지만 그래도 목사님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그걸 알아요.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 아까 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왜요라고 할 걸. 이런
주님 앞에 그런 작은 책망에 막 괴로워하는 거를 알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 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저 옆에 봐도.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총명은 뭐냐면요, 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문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총명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총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총명의 영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릭 프랜스라는 목사님은요, 혼미하게 되는 세상의 영을 어떻게, 우리의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여름에 이렇게 등잔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에 막 밝잖아요. 여기에 날파리 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있던 원래의 빛이 들어온 날파리나 벌레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쌓이면, 저도 그거 봤거든요. 시골 가니까 진짜 이만큼 쌓이더라고. 그럼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주의 보혈로 그런 날파리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벌레들을 차단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 영이 지혜와 총명으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왜 지혜와 총명의 영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냐? 쫓아가겠습니다. 연결과 차단. 우리가 어디에 연결하고, reconnect, 어디에 연결하고 무엇을 차단할 것인가? 연결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차단할까가 항상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명확하게 여러분 영적 원리들이 선명하게 더 이해가 돼요. 연결을 고민한다면, 연결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차단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지혜의 왕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돼.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판결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판결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판결했냐면, 이 아이가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분별해 주는 일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테스팅을 했습니까? 진짜 엄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짜 엄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연결해주고 생명에 연결해주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가짜 엄마는 반으로 나누라고. 가짜 엄마 죽음의 영을 차단시킨 거예요. 생명과 연결하고 죽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의 위대함은 진짜와 연결하고 가짜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연결해야 되고 무엇을 차단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연결하고 거꾸로 차단시켜 보세요. 일이 뒤죽박죽 되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앞으로 어떤 문제, 가장 여러분이 고민할 건 뭐야? 내가 어디와 연결할 거냐?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고 예배와 연결해야 되고 기도와 연결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차단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다시 리커넥트 해야 되냐, 그것을 아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무엇을 내가 풀어낼 것이냐, 오늘 내 입술이 무엇을 풀어낼 거냐, 그리고 오늘 내 입술의 권세가 무엇을 묶을 거냐, 이건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열고 닫을 권세.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열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닫을 것이냐, 함께 갑니다. 무엇을 풀 건가, 무엇을 묶을 것인가,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무엇을 차단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길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갖고 안 돼요. 차단만 갖고, 중보도 하나만 갖고 하는 중보는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 중보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저주를 묶고 축복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질병을 묶고 치유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중요한 거죠. 이것에 대한 여러분 원리가 있죠. 로마서 8장 5절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엇을 차단하고 무엇을 열어야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혼의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영의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왜 차단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법을 차단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겸 교수 겸 어떤 분이 계시는데, 최근 이분의 마지막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의 논문은 뭐냐면요, 고민은 글을 계속 쓰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길에 대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성령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젠틀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런데 보세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은 민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언어를 말할 때 성령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으면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아멘. 내 안에 분노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령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거하죠. 성령님이 내주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희락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항상 있었던, 성령님이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모든 것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분들 가보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성령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할까?
성령님이 오늘 내 사역 가운데 어떻게 내주하실까? 그래서 이분들의 이분의 삶의 십자가 회개가요 항상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날마다 분초 단위로 십자가로 그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 머무십시오. 성령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아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면요 혼의 영역의 모든 권세들이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자 그냥 여러분 압도당해서 무릎 꿇어요. 이겁니다. 다윗이요 성령 충만했어요. 다윗이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영적 전쟁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나올 때 칼과 단창으로 나오잖아. 칼과 단창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뜻. 네가 그것으로 나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칼과 더 센 칼과 단창으로 갑옷으로 너를 제거해 주게. 또 다른 혼의 영역으로 맞이합니까? 이런 불꽃 튀기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상식 바깥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년이 용사를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칼과 단창을 얘기하는데 칼과 단창을 얘기해요. 야, 너 칼은 어때? 너 단창은 어때? 쟤보단 커야지. 그게 사울인 거야. 혼의 세계 방식. 야, 갑옷 입어야 돼. 용산 갑옷 입어야지. 다윗 안 입어버리잖아요. 틀에 묶이지 않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래서 저도 하여간 제 안에 모든 관심사는 커피숍에 가도 주여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커피숍 의자에서도 커피숍에서 커피나 마시시지 뭘 아니요 어디나. 그리고 너무 민감해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나 뭐가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고백은 뭐밖에 없어요?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나에게 주의 영이 떠나요. 세상의 권세 소용없다 이거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일 뿐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것은 추한 아름다움, 결국 썩을 아름다움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부는 여러분 결국 망할 부.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셔도 재물을 주셔도 무엇을 주셔도 다 주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미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Hyper connected. 그 미래는 어떤 세계냐? 근데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돼 있는데 심적으로 마음으로는 개인적인데 구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북한 선교하는 분에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 루트로 못 들어온대요. 예전에 그 루트를 잡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거든.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 알겠죠?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얼굴 다 스캔되잖아요. 이미 다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이퍼 커넥티드 뭐냐면 24시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안에 자기 의도와 자기는 너무 외롭고 힘든데 SNS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미래는 더하다는 거예요. 사물과 사물이, 사람과 사람이, 사물과 사람이. 이게 미래 사회인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2023년 결정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리커넥트 돼야 됩니다.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기도와 연결하고 예배와 연결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멘토링하는 비즈니스 CEO들이 있습니다.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댓글도 많아. 제가 그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댓글 보면서 이기라고 얘기 안 해요. 차단하세요. 어플 날리세요. 보지 마세요. 차단시키는 것이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할 때 여러분 역량이 아직 어려운 부정적이고 힘들고 막 그분만 만나고 오면 내 영이 막 힘들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당분간 차단해야 돼. 그렇다고 난 무조건 차단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빨리 내 역량을 키울 생각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력 있는 사람과 연결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바타 영화가 유행이잖아요. 그 아바타 영화가 뭐예요? 서로 다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아바타 여긴 안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안 말합니다. 자, 다 연결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이렇게. 뭐가 느껴지세요? 오, 부정착 막 이게 아닌 거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서산에 있는 성결교회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성결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의 목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 보면 항상 안수를 해주셔. 새벽 기도만 나무 머리에 잠깐이라도 안수. 왜 그렇게 안수를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어. 그 목사가 접니다. 저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은 목자의 손길을 기억해. 이게 진짜 손인지 가짜 손인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목자다. 하나님이 주신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그 터치를 통해서. 할렐루야. 어디 가가지고 머리 아무데나 들이미지 마시란 말이야. 아무 유튜브나 듣지 마시란 말이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세요. 검증된 분에게 그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양인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야겠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이 부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이, 풍성함이 영적인 교회가 되었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세대에게 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자, 내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나이 드신 분도 젊은이 아니에요. 뭐 영적 젊은이 그런 거 말고 젊은이. 우리 티네이저들 20대들 한번, 이 티네이저들 손 들어보세요. 너희 자녀들. 이 자녀들 한번 일어나 보셔. 10대들 일어나 보셔.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이 영이 부어지는데 한 세대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느냐? 커넥트를 해야 돼. 연결을 해야 돼. 3세대가 연결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말씀 선포하는 거 가르치시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에 대해서 우리 선포해 주시죠. 너희들은 예언할 것이다. 박수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이게 성령이 부어질 때. 마지막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연결하는 3세대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청년들은,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청년들. 일어나지 마세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이런 것밖에 시키면 안 돼. 할렐루야. 청년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청년 땐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야. 내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 잘 보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사냥개가 있습니다. 토끼잡이를 하는 사냥개가 있는데 토끼가 팍 움직였어. 그거를 첫 번째 본 사냥개가 딱 보고 뜁니다. 짖으면서 와와와와와와와 뛰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사냥개들이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근데 이 토끼가 바로 잡혔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너무 잽싼 토끼야. 막 도망가. 그럼 나중에 가면요, 사냥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근데 마지막까지 그 토끼를 쫓는 사냥개가 있어요. 누굴까요? 처음에 본 개. 처음에 본 개. 사냥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 하리라? 꿈을 꾸리라. 꿈의 특성은 뭐냐면 성경적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저희 두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좋은 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평생 소원. 저희 아버지도 목사예요. 이 가업이 이어지는 것. 제가 막 반항하다가 겨우 됐거든요. 할렐루야. 목사가 될 때 뛸 듯이 좋아요. 지금도 저희 두 가정이 이렇게 목사 가정에 모이면 아버지 막 이러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왜?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년 아비들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문이 꿈을 꿉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 목사님 꿈꾸시잖아요. 인천을 주시옵소서. 인천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도 꿈꿨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꿈을 꿔요?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목사님들도 마지막까지 꿈꾸셔야 돼요. 이제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가면요, 맨 은퇴 얘기만 하셔. 너무 침울, 그 얘기 한 2시간 듣다 보면요, 막 침울해져서 돌아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 목사님 만나면 지금도, 목사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천을 주시옵소서. 송도를 주시옵소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3세대가 함께 한 영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굴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분별하셔야 돼요. 함께 받았냐는 거야. 함께 받지 않은 건 마지막 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영이 3세대에게 부어졌다는 건 뭐냐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누구께 교회가 아니에요. 3세대가 모여 하나님의 3세대가 모여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한 소망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성은 뭐예요?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영. 지금 보세요. 한국도 젊은이들이 윗세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윗세대도 너희가 뭘 하냐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뭘 하나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세대가, 이 3대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3대가 모였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그 부흥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이루어질지어다. 3세대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3세대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무엇과 연결해야 되느냐? 교회와 연결하셔야 돼요. 다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교회를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전을 회복해라.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분 예언됐던 7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파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고레스의 왕의 입을 통해서. 왜 성전이 중요하겠습니까?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여러분 우려하는 건 뭐냐면, 비대면 예배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제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비대면 예배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적인 예배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회파된 거예요. 복구가 안 됩니다. 다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내가 보고 뭐 보고 뭐 이걸로 끝나요. 근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성전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런 추억이 있지 않으세요? 부흥회 하면 항상 여러분 발디딜 틈 없이 예전에 여러분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 교회론이 깨지고 있어요. 교회가 깨지고 있어요. 내 멋대로의 교회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가운데 뭘 선포했냐면 성전 기도를 회복하라고. 지난 작년 때부터 어려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가 저도 마찬가지고 성전 기도를 회복했어요. 예전에 저희도 기도의 집 했는데 조금 다른 레벨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나와서 24시간 기도하고 싶은 사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보고 싶은 사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이것을 날마다 하라고. 하나님 만나는 그곳, 내가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신 우리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희 교회요, 암 환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암 환자들이 다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우울증 환자들, 공황장애 약 먹는 애들 요즘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 그냥 간증을 드릴게요. 100% 치유됐어요. 99.9%가 아니라 100%. 어떻게? 저의 처방전은 간단합니다. 3개월 동안 성전 기도해. 이거 한 애들은 다 지금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었고, 치유받고, 암 떠나고, 내가 뭐 안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3개월 동안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니까 삶의 루틴이 바뀌기 시작해요. 외부적인 것을 다 차단시키기 시작해요. 지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관을 거르지 않고 가면서, 여러분 교회 자기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교회와 커넥트하는 일들을 제가 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파장이 되어서 우리 안에, 특별히 청년들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해결이 되고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걸 루틴으로 가져오니까 차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을 부으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뭐합니까? 안 좋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차단돼야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말씀처럼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여러분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차단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3개월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루도 거르지 말고, 공황장애 계십니까? 100% 치유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저도 되게 간증 안 하는 편이거든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 다 치유됐습니다. 성전 기도를 통해서. 재정 해결됩니다. 역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과 차단,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가서나 주구장창 강조하는 것은 성전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올해가 종전 70주년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중요한 해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건물만 크면 뭐합니까? 텅텅 비어가고 있고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이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3,000명 모이는데 수련회 하는데 50명 모여요. 3,000명 교인의 청년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 모이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는데 이미 제가 모르겠지만 기도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오면 평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눈 감아 보세요. 한 달만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 강의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한 달 해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이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너무 정직하시. 여러분, 제가 손 들고 계세요. 자,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손 들고 보는 거예요. 가다가 빠지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일단은 걸어봤잖아.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뛰면 둘째 걸음을 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한 달 끝을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첫걸음. 오늘 첫걸음 나와서 하나님 만났으면 둘째 날도.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상승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냥 다 손 들어보세요. 3분의 2가 손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다 그냥 믿음으로서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기도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분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세요. 하나님, 교회와 연결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일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풀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을 묶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혼적인 사고가 안에 들어와 있던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가라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 혼적인 영역이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팀 나오시고 두 손 들고 한 10분간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교회와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연합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붙어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고 손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발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된 3세대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이 교회에 그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